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때요? 같이 앞에서 있는데 딴 데 보고 이야기해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눈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나 누구로, 교회 아니라 누구든지 거래처라든가 누구를 볼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다시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누구든지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내의 배려요. 그러지 않냐면 이분이 혹시 내 말을 듣기 싫어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관계를 원한다면 눈을 보고 상대방에게 잘 리액션을 해주면서 표정을 해주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름 사역이라든가 교회 직분을 주셨죠. 근데 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실력이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직분을 준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준비가 되면 그 감당할 수 있겠다고 직분을 주죠. 그 자리를 주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직분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면서 내 그릇을 만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 주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친해지면 그 사람 알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 사람이 돼요.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말하고도 사랑에 빠졌다 그러지 그냥 아는 사람이고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다라는 묵상을 하다가 다윗을 묵상을 하다가 이 제목을 끌어내온 겁니다. 그냥 사랑에 빠진 사람 아니요.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삶이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저 사람 연애하고만 저 사람이 사랑하고 누구의 사랑에 빠졌구만.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일에 빠져서 중독이 아니라 빠진 거예요. 중독하고 사랑에 빠진 건 달라요. 중독하고 사랑에 빠진 것은 다릅니다. 사랑에 빠져 인격적인 교제지만 중독은 내가 그냥 거기 집착해 버린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때 자, 얼굴 좀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어라 그랬잖아요. 성막 지어라 그랬을 때 성막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성막이 지면 복이다 이 말 안 했어요. 성막을 지면서 너희들이 복받을 마음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어놓고 복받을 마음이 없으면 준비 안 하면 복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옛날에 성막 지은 사람이 아무 소용없어요. 성막을 지으면서 복받을 마음 그릇을 만들어 놔야만 내가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줘서 이러지. 내가 성막을 지은 사람이야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방주를 지은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교사를 몇 년 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친해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뚜렷하게 묵상을 하는데 보였습니다. 고 정주영 씨가 했던 말이 어록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봐 해봤어? 많이 들어봤죠? 이봐 해봤어? 평소에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주재하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정적인 말투로 하면 불러다 놓고 이봐 이거 해봤어? 그런데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몇 년도는 모르겠어요. 책에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포드차가 우리나라에 시장 수사를 하려고 왔대요. 근데 이 정보를 듣고 정주영 씨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직원들에게 야, 그 사람 만나봐라. 이렇게 말했더니 직원들의 대답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하니까는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야, 만나보려고 거기 갔어? 가봤어? 뭐 밥 먹어봤어? 노력해봤어?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다 해본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해봤어? 안 해봤다면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해봤어? 안 했어? 나처럼 한번 해봐.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복음에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끝나면 공상이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금요일날 설교를 통해서 기생 나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 줄 아세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게 기생 나합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 보낼 때 10명이 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애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인데 지역적인 하나님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도 힘 못 쓴다. 그래서 아낙 자손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말이요. 광야에서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지 지역적인 하나님이지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언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똑같이 그런다는 걸 아세요? 야곱이 자기 형하고 장자꾼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어때요? 장자 명분을 뺏었지요. 나중에 예서가 알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을 알고 어머니 니브가가 어때요? 자기 삼촌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죠. 하란으로 보낸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데는 어딘 줄 아세요?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었고 그들도 믿었어요. 근데 부엘세바를 벗어나면 그들이 이제 삼촌 집에 가니까 부엘세바를 벗어나서 이제 베델로 가고 하란으로 가거든요. 엄청나게 두려웁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저녁이 되는데 거기서 유숙하지요. 그런데 꿈을 뀌어요. 꿈을 꾸는데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부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데 부엘세바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아는데 부엘세바를 넘어서 우주에 다 계신 하나님으로 해요. 그래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고 함께 오겠다. 여기서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오리까지 가라 그러지요. 오리가 우리의 생활 영역이에요. 심리까지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심리까지는 안 간다는 데 한계가 있어. 난 오리밖에 못해. 심리는 못해. 근데 오리에도 하시는 하나님 심리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지역을 넘어가야 하는데 자기를 넘어가야 하는데 자기 생각 내가 10만 원 가지고 하루 살죠. 그런데 5만 원이 돼서 그럼 못 산다 그래. 10만 원 살았으면 5만 원 가지고 살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전리품 1000마리 얘기했죠. 1000마리 했는데 100마리 놔두고 900마리 힘줄을 끊으라 그랬죠. 자기 생각은요, 군사용이 되면 절대 못 끊어요. 불안해서.
못 끊었는데 어때요? 군사력이 있어도 하나님 얘기하고 군사력이 없어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군사력만 가지고 나는 전쟁을 하면 이긴다는 생각 같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됩니다. 우리 군사력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 복종을 해버려요. 군사력으로 가지고 이기면 군사력이 없이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생각요. 자, 저를 보세요. 오리라 그랬죠. 심리까지 해도 하나님 힘줘요. 근데 우리 심리까지 하면 못한 줄 알아. 그럴 힘 없어요. 그럴 건 나 못해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다니까.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에 다 우리가 갇혀 있더라고요. 자, 저는 목회를 하다가 교회 일이 있죠. 교회 일이 내 일이다 보면 집착돼요. 이 교회 일이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사업한 거 잘 들으세요. 이것은 내 사업이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돼. 그럼 하나님이 소리 나가.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잘 안 돼. 목회자로 말고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내가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절대 거기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십시오. 다윗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보게 됐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아둘람 굴이 다윗의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깨우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생활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굴 안에서 굴 밖으로 나온 것도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900마리 말을 잘라버린 거 있잖아요. 힘줄 잘라버린 거 그냥 자른 거 아니에요. 그가 열어졌기 때문에 자르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돈에 시간에 나를 지키려고 얼마나 집착한 줄 아세요? 집착에 못 말고요. 그 사람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이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딱 보면 그냥 손 놔버려요.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러지요. 얘기하셨다 그랬죠.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할 마음이 있다. 준비됐다. 말하면 그냥 들어요. 내가 영역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버벅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둘람 굴에서 나온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때요? 전쟁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버려. 전쟁할 준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만 하면 이기게 하셔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우주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딱 들어오니까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오리만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리밖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해주지 그 이상은 안 해줍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해야만 한 번도 안 해봤고 말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고 경쟁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빠져야만 거의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안 빠지면 다시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생각하고 있고 또 집착하고 있고 또 뒷걸음치고 있고 우리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게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죠. 출애굽 시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어요.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데 딱 홍해가 있어. 홍해가 앞에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니까는 막 두렵고 앞에는 갈 수가 진태양나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시는 걸 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은 몰라.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죠. 홍해도 가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항상 홍해 있네, 문제 있네, 이거 사람 벽이네, 안 통하네, 거래처가 막혔네, 이거 걱정하고 산다는 거죠. 해 주신 것만 하나님이고 출애굽은 하나님이죠. 애굽에서 나오게. 근데 홍해 앞에서는 쩔쩔매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죠. 모세에게 내가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거, 네가 생각하는 홍해도 나는 갈라, 광야도 갈라, 어떤 문제도 갈라, 이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잘 그들이 안 알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만나주면서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 알지 않고 너 인생에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대대로 이어지게 하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를 뛰어넘으라는 것은 사실은 이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해야만 그렇게 집착하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내 생각은 내 생각 여기에서는 내가 해봤기 때문에 돼요. 근데 안 해본 것은 홍해가 나오거나 광야가 오거나 아말렉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블레셋이 오면 어때요? 쩔쩔매요. 야곱이 부엘세바 벗어나니까 두려워하고 쩔쩔맨 것처럼 무수한 것처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주로 움직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홍해는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 알았는데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우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더 이상의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경험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지으라고 한 것이 준비가 아니에요. 노아 방주 지으라는 것은 우리가 실력에서 한 거 아니에요.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요? 그분이 축복을 주실 때 마음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안 되면 안 돼요. 자,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죠. 교제하는데 보세요. 하나님하고 다윗이 굴 속에서 손을 맞잡았어요. 인격 대 인격. 마음의 손을 서로 맞잡았거든요. 인격 대 인격. 저를 보시오. 손을 맞잡아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를 해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나님과 다윗이 주거니 받거니. 근데 밖에 내다보면 3,000명이 돌아다니죠. 3,000명이 돌아다녀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죠. 나중에 보세요. 거기서 나올 때 보면 3,000명이 눈에 보여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친해졌죠.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죠. 이게 전능자란 거예요. 3,000명이 돌아다녀도 그때는 무수와서 놓칠 때 못 나오는데 3,000명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의 번에 400명 갖고 그냥 노출해서 생활해버려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에 빠진 사람만 하나님만 보이지 눈에 여기 보이는 적이라든가 위험한 지거나 아무도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르거나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께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의 손을 잡았죠.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다가 약해요. 손 놔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아지면 내가 불하는 것이 하나님 내 팔목을 붙잡고 있어. 나는 힘들 때 손 넣을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내 손. 그래서 내가 손 놔도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이 끝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내 지역적 하나님,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사는 하나님만 알아. 돈 없으면 일 못한다 그러고 재능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여기서 벗어났으면 나는 우리 교회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 환경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있는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만 보지 말고 앞으로 먹이신 이상으로 크게 일하실 내 인생을 크게 축복하실 내 자녀들을 크게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이 와서 내게 일하지. 나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 몇 푼 가지고 살고 이것까지 바둥바둥 살려고 그러면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아. 이 마음이 앞으로 결정해버려. 나오세요. 자기를 뛰어넘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아들랑굴에서 나온 것처럼 이 일을 줄 때 일 시키는 대로 하다가 와동교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다가 깊이 친해지다가 그분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빠져서 그분이 말씀만 하면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냥 말씀 듣고 사는 것이 계속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들랑굴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기 아들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도로 딱 맞으세요. 이것밖에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자, 오늘 성경에 한번 타고 13절을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죠. 하나님 통치를 받아. 그리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르다 그러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게 통치받는 사람이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해요. 자, 시작. 모든, 자, 절 보세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으신다. 다윗이 아둘람의 굴에 있는 것은 일어난 거요. 넘어지고 있는 거요. 의미가 이상해요. 자, 그가 일어나고 있는 거요. 넘어지고 있는 거요.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꼼짝 못하니까 넘어지고 있죠. 그가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을 때 누가 붙잡은다? 그 말이에요. 넘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고 있어요. 굴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점점 넘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1대1로 붙잡아줘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통치하신 분이, 우주를 움직이는 분이 내가 넘어지고 있을 때 가까이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보게 돼서요. 넘어지는 자. 어떻게 붙잡아 줄까요? 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꼼짝 못했죠. 죽는 줄 알고도 이것은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누가 붙잡아 주자면 죽어요. 죽는 줄 알고도, 안 되는 줄 알고도, 손해본 줄 알고도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줘서 안 붙잡아줬어요. 붙잡아줬어. 사자굴에 먼저가 있고 풀무불에 먼저가 있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환경은 넘어지고 있어요. 생활이 막 넘어지고 있어. 막 바닥을 치고 있어. 넘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붙잡아 일으켜줘.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 재정적으로도, 질병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사람 관계적으로도 사실 넘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붙잡아 주는데, 어때요? 마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그래서 아침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일어나는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라든가 주일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단어를 볼까요? 자,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자, 저를 보실까요? 비굴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비굴한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쓰임받는 사람도 다 비굴한 자들이에요. 비굴한 자들. 근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대요. 근데 비굴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뭐라 그럴까요? 해야 될까 말까 주저하다 하는 사람들이 비굴하대요. 그걸 안 해버려. 믿음의 말을 하거나 믿음의 행동을 하거나 거기서 딱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주는데 선포를 안 해줘. 주저하다가 그냥 없는 걸로 사라져버려. 이거 비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비굴한 자가 돼서 할 것처럼 보이는데 안 하고 가버리죠. 비굴한 자인데 줏대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줏대가 없다 그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안 한 거 줏대가 없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줏대가 없으면 안 돼요. 비굴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봐요. 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안 하고 손해 안 보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렵지만 산파 보세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바로 왕의 어린아이들 죽인다 그럴 때 그거 지켜주잖아요. 야,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줏대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을 주잖아요. 믿음의 자리에서 줏대가 없으면 안 돼요. 비굴한 자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비굴함,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저주저 하면서 어때요? 나중에는 안 해버린 것이 비굴한 자예요. 비굴한 자는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 볼까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맡길까요? 어떻게 맡겨요? 줏대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겨요? 다윗하고 사울을 보면 다윗은 줏대가 있는 사람이고 사울은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언어도 달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지요. 할렐루야. 다 비굴해요. 다윗도 비굴했고 다니엘도 비굴했고 포로 생활 잡혀간 사람도 비굴해서 잡혀간 거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비굴하지만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기 전에 결사적으로 했어야죠. 그때는 못했어요. 잡혀오고 나서 비굴하고 잡혀가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다고 한 거요. 비굴한 자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비굴한 사람이 있는데 쓰임받지요. 여기서 비굴한 사람 일으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비굴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 만나면 회복돼. 다니엘도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전에 비굴한 행동을 안 했어야죠. 다 방관하다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다 바알 믿다가 바알 따라가다가 그때 죽기 살기로 바알 아니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인도한다고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인도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 준 거 풍요로운 것을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비굴하죠. 이제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갔다 하면 많이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대가를 똑같이 치고 70년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깨운 거는 했지만은 비굴한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니라. 아멘.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러지 않으면 또 은혜 받았다고 또 내가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뭐 함부로 하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여기만 하나님이다 그러지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잘 말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잘 말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탕자요. 탕자가 왜 비굴한 줄 아세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비굴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아버지 앞에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떠났죠. 이거 비굴한 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비굴한 자요. 자, 인간적인 생각을 끼얹는 사람 다 비굴한 자예요. 탕자 같지요.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달아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버리지 않아요. 기다렸어요.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탕자가 세웠어요.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탕자가 제일 우리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 인간적인 생각을 줘. 아버지 돈 줘. 내 먹 줘. 나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잘 성공할 수 있어. 아버지 부여하면 내가 더 부자 될 수 있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굴한 자가 나갔는데 그가 안 되죠. 비굴한 자가 잘 되면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만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우주에 계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나 믿지 않는 뭐 형제나 자녀들 이야기하면 전부 다 사람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비굴한 자 이야기를 해버려요. 구별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비굴한 자였죠.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그가 어때요? 아버지를 다시 붙잡죠. 돌아와서 또 비굴한 자 생각할까요? 이제 나가라고 할까봐 아버지가 말만 하면 듣고 받아들이고 친해지고 교제하고 맞장구 쳐주고 친해져. 근데 이놈의 집에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어. 큰아들. 같이 살아도 비굴한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도 안 맞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거듭나. 거듭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비굴한 자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비굴한 자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사랑을 빠지도록 해가지고 그가 어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만 자기를 도와주고 탕자도 같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버지를 알았겠죠.
자, 정리를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을 앞두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비굴한 바이러스, 인간적인 생각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비굴한 바이러스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오늘 은혜 받았다 없다요. 또 우리 본능에서 나와. 또 본능에서 나와. 자, 다윗도 보세요. 아들만 꿀이 있었지만 400명이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다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순종하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친해져서, 사랑해서, 사랑에 빠지니까 나 나가면서 노출된다고 죽어 못 나가야 아니요. 사랑에 빠진 사람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굴한 데서 빠져나온 겁니다. 900마리 그것도 잘라라 그러니까는 사랑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지역적인 나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에 살 거야 한 사람이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나를 뛰어넘으십시오. 늘 나를 뛰어넘어야만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점점 우주를 어때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매일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 아침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실험. 금요일 날이나요? 삿바잡은 야곱 얘기를 했죠. 마음의 삿바를 잡았죠. 자, 마음의 삿바를 잡으면은 1대4가 아니라 1대1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의 삿바를 잡고 계속 씨름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깊이 대화를 하고 깊이 마음을 나누고 깊이 교제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친해지니까 어때요? 알게 되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눈이 떠졌어요. 우리 교회가 돈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이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이것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 일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주거니 받거니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교회가,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면 사랑에 빠지면 노코멘트 없어. 그냥 따라가. 그러면서 그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어떻게 말해서 너 해봤어? 자기는 해봤기 때문에 돼요. 다니엘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너 해봤어? 안 해보면 나처럼 한번 해봐. 900마리 이것이 실감이 안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리품 10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만 쓰고 900만 원 폴로잉해라 그러면은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뭐 쓸 거 많이 있죠. 여러분 한 달 만약에 월급 받으면 수입 들어오면 손가락으로 다 셈이 나죠. 100만 원 놔두고 900만 원 폴로잉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흥정하겠죠. 주거니 받거니. 결론은 하나님 마음에 맞춘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저는 오늘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고 만날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침마다 인격적으로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한번 주거니 받거니 대화 한번 해보세요. 딸 있는 사람, 집사님, 유리자매 딸이죠? 안 다퉈요? 가끔 다투죠? 심하게도 다투죠? 인격적인, 친해지니까 다툰 거예요. 우리 성전이가 뭐라고 하길래, 야, 하나님께 욕해보라고 그랬어.
하나님 뭐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얘 이거 모른 척 합니까? 빨리 해주지. 인격적인 관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 하나님 못 본 척 합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부정적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따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어떤 씨름을 했다고요? 삿발을 잡고 날이 새도록 했어요.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보냅니다. 다윗이 하나님 붙잡았죠. 거의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수련을 할 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사역 같지 않고 프로그램 같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수련회가 이렇게 좋은 수련회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인데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내 하나님 만난다 한번 해보세요. 해주시라고. 때를 써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깊이 대화하세요. 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눈이 열렸어요. 다니엘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이 열렸어요. 지역적인 하나님만 알았던 그 생각 좁은 것이 생각이 넓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보는 시각도 좁으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투덜대로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보세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얘 내 기업이다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붙잡으려고 막 예를 쓰고 그리고 몸 다치고 삶 다치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내가 해야만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열렸으면 좋을 것 같아. 교회 이제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모일까 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이곳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넓은 데로 주세요.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 저돌적인 기도할 수 있고 저돌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저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사역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 간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